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딘가요? 열왕기하 13장 10절. 네, 할렐루야.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아벨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장래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리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등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을 가로되 왕이 7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시대에 지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왕일 때에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래요. 국명이인이죠, 그죠? 예,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달라요. 또 시대마다 보면 또 유행하는 이름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아마도 요아스라는 이름이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서 16년을 치리하는 중인데 이 왕에 대한 평가가 11절에 또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을 평가할 때 언제나 그 평가할 때 쓰이는 말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그런 평가로 나오죠.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든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든지 이렇게 다 표현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쓴 이 저자가 이 왕들의 선하고 악함을 평가하는 기준을 뭐로 잡은 거냐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어떠했느냐라는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기준이 아닌 거죠. 이 기자가 보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냐 악하냐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선한지 악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학교에서 체육하기 전에 옛날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서 뭐 했었죠. 기준 그러면 한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 기준 외치면 뭐 자루 뭐 우로 뭐 이러면서 열을 딱딱 명령대로 맞추잖아요. 그 기준이 어디냐? 바로 이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사람이 볼 때에는 선하고 의로운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다고 하시지 않고 악하다고 평가하신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선악의 기준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론 막 갖은 악한 짓은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고 하지 않으신다면 악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선한 삶을 살죠. 그죠? 예. 사람들에게도 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예.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데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 뉴스나 이런 거에 들으면 의인이다 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요즘은 잘 볼 수는 없지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을 구하다가 자기가 대신 죽기도 하고 남에게 선을 베풀었다가 오히려 자기가 큰 손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그래도 이 시대가 많이 악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아직 살만하다. 우리의 자녀들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하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그 업적과 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다른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이나 칭찬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평가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고 평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선하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념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또 선한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 왕을 악하다고 평가한 내용이 뭐예요? 11절에 나왔죠. 악하다고 악을 행하였다는 게 뭘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우상을 숭배한 거죠. 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예,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인데, 그러니까 근데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게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청와대에 노 대통령, 옛날 노 대통령 이름이 뭐죠? 노태우 대통령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원불교의 뭐 강력한 신자였대요. 충실한 신자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요? 고덕동 어디에 있는 그 뭐 원불교 사원이 있던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어머니 때문에 청와대에 뭐 불상을 크게 세웠다고 그러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까지도 있는지 뭐 철거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에도 이렇게 불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청와대에 그런 불상을 갖다 놓은 모습하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산당을 차려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하고 뭐 비슷한 양상 아니겠어요? 왕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 대조했을 때 그렇게 불상을 갖다 놓고 불교의 형식을 청와대에서 취했다고 해서 그거를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뭐 법적으로 잘못됐다든가 이런 항의를 했다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일들인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불교를 좀 지향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막 지탄하면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치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악하다고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세상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용인이 되고 또 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걸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건 악한 죄이다라고 정하시는 그런 죄목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죄, 또 11조 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봉사하지 않는 죄,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죄, 이런 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이다 이렇게 결정하신 것들이에요. 또 오늘 지금 요아스 왕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 그리고 점치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죄. 세상에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의식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하는 악의 기준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런 악의 기준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지 또 죄가 없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가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14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에 이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한 그런 선지자였죠. 근데 죽을 병에 걸렸대요. 죽을 병에 걸려서 요아스가 이제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불러요?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들어봤죠? 누가 이랬죠? 이 말을? 엘리사. 그렇죠. 엘리사가 언제 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 타고 승천할 때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한 말은 뭐냐면 이 아주 그 스승이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에 그가 그동안 이루어왔고 해왔던 그 많은 사역들, 좀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엘리사가 이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충성심 때문에 그 사명감 때문에 애절하게 엘리야를 찾은 거거든요. 그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말을 이 요아스 왕이 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막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아스도 그런 관점으로 하고 있는가? 좀 다르죠. 이 요아스가 그러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향해서 그의 말에 하나님 말과 같이 순종하고 그를 섬겼듯이 요아스 왕도 그러면은 엘리사를 그렇게 섬기고 순종했나요? 만약에 그렇게 섬기고 순종했다면 지금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얼마나 엘리사가 왕에게 많이 권고를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 앞에 죄임을 악한 것임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을 터인데 이 요아스 왕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말은 지금 내 아버지여 뭐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했던 그러한 존경과 그 충성심과 사명감에 의한 그러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뭔가 안타깝고 정말 엘리사가 죽는 것이 그냥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말은 똑같은데 의미는 지금 다른 거예요. 뭐냐면 엘리사는 이 요아스 왕에게 어떤 존재냐면 그동안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많은 전쟁의 위협과 전쟁 속에서 이 엘리사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지나왔거든요. 그 위기 가운데 자기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온전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가 이제 만약에 죽고 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나라가 침략을 받을 때 누가 이것을 보호해주고 미리 예고하며 이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인가에 대한 자기 연민인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은 전혀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인간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받았던 혜택들, 그 구원들 그런 것들이 이제 끝쳐지겠구나 하는 아주 이기적인 안타까움이지 정말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은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진즉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악한 죄로 인해서 물론 요아스가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여로보암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에 이 악한 왕으로서 낙인이 찍히게 된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으면서 또 의인의 말은 흉내를 낸다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꿰뚫어 보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입술로 아무리 존경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앵무새같이 말을 해도 그들의 마음이 이미 떠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다운 말만 한다고 의인이 아니라 의인다운 행동을 해야 의인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엘리사가 어쨌든 이 중한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지금 나이가 80이 좋게 80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대 왕이 지나갈 동안 엘리사가 사역을 했으니까 이 요람 왕 때에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 예후 왕조가 이제 예후가 왕으로 들어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지자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호아스 또 요아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어쨌든 왕이 네 번 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한 선지자로서 지금 죽음 직전에 이르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이 북이스라엘 이 조국이 나라가 어떻게 돼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그러한 애끓는 마음을 지금
왕 앞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은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세도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희숙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에게 은퇴는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언제까지냐?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문턱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도 자기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아스 왕이 인간적으로 예뻤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쨌든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그렇게 했지만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지금 섬겨왔고 요아스 왕이 어려울 때마다 왕들이 어려울 때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방법들을 정말 그 위기를 건질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도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왕들을 볼 때 솔직히 축복은커녕 저주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지 않았겠어요? 괘씸해가지고 그렇게 수도 없이 권면하고 수도 없이 일러주고 그렇게 많은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그랬거늘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고치고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렸을 텐데 그 미련한 왕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막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또 북이스라엘을 염려해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사가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 정말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도 그를 원수로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하고 죄를 많이 짓고 내가 나에게 정말 그 미워할 만한 많은 요인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요아스 왕같이 하나님이 그 요아스 왕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지금 아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행동들을 17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왕에게 뭘 하라고 그러죠? 동편 창을 열어서 활을 쏘라고 그러죠. 그래서 활을 확 쏘니까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게 지금 화살을 쏘게 한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냥 말로 해줘도 되는데, 응? 자, 창을 열고 활을 쏘세요. 그러니까 쏘고 나니까 이게 바로 아람을 진멸하도록 치라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보면 이런 상징적인 그런 제스처들을 많이 취하는 게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 그런 행동들을 하셨어요. 글씨를 쓰기도 하시고, 흙에 침을 개서 이렇게 바르기도 하시고, 그런 거 예수님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 뜻을 생각하게끔 하시는 거죠. 지금 엘리사도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왜 화살을 쏴서 이것이 바로 아람을 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당신이 행해야 되는, 앞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강력하게 싸워야 돼. 열심히 싸워야 될 원수가 누구냐? 남유다도 아니고 바로 아람이라는 거를 아주 적극적인 어조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했어야만 했냐면 이전에 남유다하고도 싸움을 했어요. 물론 남유다의 이 왕이 조금 이렇게 도발을 하기는 했지만 그 예루살렘을 그래서 쳐들어가가지고 성전에 기물과 금은들을 막 갈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가져왔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싸워야 될 주적은 남유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형제나라가 아니라 아람이다. 아람이 적이라는 걸 똑똑히 알아라. 그러니까 화살을 쏜 것 같이 아벡에서 아람을 진멸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또 어떻게 해요? 그다음 뭐 하라 그러죠? 뭐 어떻게 했어요? 네, 화살로 땅을 치라고 그러죠? 바닥을 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너의 대적과 네가 싸워야 되는데 그 대적이 아람이다 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치는 것도 이 아람과 싸우는 것의 한 방편이고 그 내용인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이미 알려줬어요. 예. 그런데 몇 번만 쳤어요? 3번만 친 거죠. 그죠?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이 요아스 왕이 아주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하고 싸우는 바람에 손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 나라임에도 같은 민족임에도 싸웠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남았죠. 거기다가 이제 뭐 국력도 아무래도 세지죠. 손실이 많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다가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외부에서 쟤네들이 지금 싸움질했어. 그러니까 이제 좀 쇠약해졌을 거야. 이때를 우리가 노려서 공격하자라는 공격의 그 빌미를 열어주게 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유다와 실갱이 하지 말고 형제를 원수로 삼지 말고 진정한 네 원수가 누군지 똑바로 알아라. 엘리사가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옛날에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선거 한창 할 때 막 주적이 누구냐, 뭐 북한이 주적입니까? 주적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잘 못 들었던 말 같은데, 예, 이 주적이 누구냐? 우리 성도의 주적이 누구예요? 사탄마귀죠, 그죠? 예,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주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못 듣게 보는 사람이 나의 주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주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주적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주적인 거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마귀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많은 미련한 사람들이,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사단이 자기들의 말을 들으면은 자기들을 이제 본인들을 축복해준다고 착각하고서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단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지옥에 가더라도 그래 지옥에 가지 뭐 지옥에 가서 나는 제일 좋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 진짜로 그렇게 믿는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단하고 같이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또 귀신들이 그렇게 꿰인대요. 그래가지고 그 영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또 그런 아주 흉악한 짓들을 실제로 서슴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냐면 그렇지 않죠. 아주 얄짤없이 마귀는 자기가 이용하다가 아주 처참하게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서 지옥에 가서 누가 옷자리가 어딨어요. 그냥 고통의 연속인 거죠. 그때 가서 배신감 느껴봐야 뭐예요. 자기가 미련한 내 탓이로 소이다죠. 그죠? 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아주 태초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아주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그 시기와 질투 때문 아니겠어요?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버림받은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 때까지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마귀한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마귀도 꽤 강하거든요. 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적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해 있어요. 그죠? 우리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피해요? 왜 피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네, 빛이 있죠. 생명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피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원수로 대할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 사단을 원수로 우리가 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아멘.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얼마나 간악한지.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네, 얼마나 자치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살을 들어서 땅을 쳐라. 그랬더니 이 믿음이 있는 왕이었으면 그래요? 아람을 부수라는 거죠? 막 골백 번은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이 딱 3번만 땅 하고 치고 마른 거예요. 그것도 3번 치고 많이 쳤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엘리사가 지금 이미 너의 적이 누구냐 알려줬잖아요. 네 형제 동포가 아니고 저 아람이다. 하나님이 아람을 너의 대적으로서 네가 진멸하라고 사명을 준 거다라는 걸 분명히 지금 가르쳐 줬는데도 이 멍청해가지고 못 깨닫고 지금 3번 땅땅땅 치니까 뭐라 그러냐면 막 불같이 화를 내죠. 왜 3번만 쳤냐?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이 대여섯 번만 이겨버리면은 아람이 진멸하고 말 텐데 3번만 쳐가지고 겨우 1번 이기고 땅 조금 차지하고 말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미 솔직히 얘기해서 이미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에 이를지 이미 엘리사는 알았죠. 알고 그 요아스 왕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것도 이미 알았겠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서 알려준 건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육적인 이익을 계산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르도록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전자이니 나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자식이 없고 이 많은 재산은 내 종에게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 뭐 주실래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 자식 주세요. 그거잖아요. 예, 그 마음에 자식 주세요. 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남북의 이제 아가씨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건데 북한의 청년들은요 화법이 아주 직설적이래요. 그래서 싫은 거는 당장 싫다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남한의 사람들은 다 돌려서 얘기한대요. 그거를 적응하도록 답답해 죽을 뻔했대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남한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받는데요. 뭐 이러더래요. 이렇게 TV에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북한에서 나온 친구가 남자친구인데 TV에 나온 걸 보더니 야, 너 대가리가 엄청 크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남자 사람 친구들, 남한의 남자 사람 친구들도 또 있을 거 아니야, 지인들이.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그런 표현을 못 듣고 이렇게 아주 젠틀한 그런 얘기만 듣다가 자기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대가리가 크게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처를 받았대요. 네, 근데 어쨌든 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절 보세요. 4절 5절. 네, 15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자식 하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늘에 뭐 별 셀 수 없는 그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은 너무나도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러셨어요.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아멘. 예, 기도하는데 이송 선생님 맨날 그러셨잖아요. 기도하는데 돈 안 든다고 그러니까 크게 구하라고 크게 부르짖으라고 맨날 그러셨잖아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우선 마음이 넓어져야 입도 크게 벌리겠죠. 예, 우리 마음을 넓혀서 입을 하나님 앞에 크게 벌리고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럼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우리의 그릇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심단님, 아멘. 아멘. 네,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네, 요한복음 16장 2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장 24절. 시작. 오늘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예, 참 이 요아스 왕이 자기 아버지와 다르게 의의 길로 가지는 못했지만 또 하나님을 신실히 경배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을 긍휼히 여기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가 뭐 우상숭배에서 돌이킨 것도 아닌데 오늘의 내용을 볼 때에 아마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래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이 왕권을 강하게 그래도 이 요아스 왕 때에 조금 나라를 땅을 회복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면 이렇게 주의 종을 경외하는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셨는데 만약에 그가 말씀대로 우상을 숭배를 다 접어버리고 여호와만 숭배했다면 얼마나 그가 많은 복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우리가 분명히 주어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못한 이 요아스 왕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나 그러지 못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아버지 이유가 많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우선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내유동교회 온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벌리라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만